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쭉 생각되어져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살다 보면 정말로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참 많은 그러한 그 갈등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처럼 이렇게 많은 갈등을 가져오는 그러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이러한 갈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체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것은 그 속에 두 소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소욕만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만큼은 영혼과 육체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둘의 소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영혼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무엇이냐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영혼의 소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두 가지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느끼는 그 소욕은 어느 것일까요? 영혼의 소욕일까요? 아니면 육체의 소욕일까요?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그러한 그 소욕의 소리를 우리가 더 크게 듣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분 육체의 소리를 크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증언할 수 있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죠. 그렇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추구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으면 참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이 있죠. 자, 왜 여러분 그러한 그 물질, 그 다음에 또한 권력을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나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육체의 소욕이 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무엇이냐면
각종 음행과 더러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권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 중에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들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 음행과 더러움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전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또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이 육신의 욕망, 더러운 것, 주술, 우상숭배, 술 취함, 이러한 것들을 내가 손쉽게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 김영서 작가님의 그 생애를 들었어요. 참 비참하죠.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9년 동안 그렇게 당하시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자살하고 싶은 그러한 그 충동을 여러 번 느끼면서 살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인생의 가장 불행한 그러한 길을 걸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친아버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렇게 각종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음행의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지 않고도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주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이러한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의 소망인 그러한 그 영적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올바른 그러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소욕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소욕과 추구를 가지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9년 동안 그러한 성폭행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과 여러분 정말로 살기가 힘들어서 그 어린 5, 6살 그런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그 부모 중에 여러분, 누가 더 악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은 함께 동반 자살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참 나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부모로부터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을 더 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폭행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가 뭐냐면 정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린 나이에 자기의 선택권도 없이 여러분 죽임을 당해서 지옥을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참 안 됐다. 오히려 동정의 그러한 그 마음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존재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반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 연민의 정을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동정을 받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만든 걸까요? 악한 마귀 사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그 욕망의 소리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크게 들리잖아요. 그죠? 크게 들리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돈을 벌어야 된다. 정말로 노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우리 속에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육신의 그러한 그 소욕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런데 이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있어요. 더 큰 소리. 그 소리가 뭐냐면 영혼의 소리입니다. 영혼의 소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영혼의 소리.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얻고자 하는 그 영혼의 소리.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그 영혼의 소리.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그 속에서 영화롭게 되고자 하는 영혼의 더 큰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좀 오래된 일이지만은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입니다. 이제 뭐냐면 단란했던 가정에 갑자기 경제적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나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아들과 딸 이렇게 오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조차도 그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뭐냐면 그 오누이를 데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그 중량천 그 다리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돌연 아버지가 변해가지고 7살짜리의 그 아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중량천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이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마지막 생을 끝낼 텐데 자기가 없는 그 세상에 아들과 딸이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막막해서 이제 함께 동반 자살을 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떨어뜨리려 할 때 이 아이가 발부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배고프다 주니까 살려주세요. 나 배고파도 좋고, 굶주려도 좋고, 아파도 좋고, 정말로 힘들고 고난의 그러한 그 삶이 있어도 좋사오니 아빠 살려달라고 발부둥 치면서 막 그리다가 어떻게 되다가 그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는 막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시야 속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아버지는 뭐냐면 이제 5살짜리 딸을 잡습니다. 근데 그 5살짜리 딸은 아빠한테 반항도 할 수가 없어요. 잡혀가지고 그대로 뭐냐면은 그 물밑으로 강 쪽으로 떨어뜨려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근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 의해서 죽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렇게 도망간 아들은 20년이 지난 다음에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만큼은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의 속에서는, 그리고 그 정말로 육체 속에서는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더 크게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이 바로 육체에 휩싸여서, 여러분, 육체에 휩싸여서 자기의 소리가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리지는 않을지라도 정말로 목이 터져나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외침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의 소리가 넘쳐나고 자기 영혼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의 간절한 소리를 외면하고 오직 육신의 욕망에 젖어서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얼마나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는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저 천국을 상속받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우리 영혼의 소원을 들을 줄 아는, 영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영원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영적인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고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마귀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욕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리를 크게 만들고 그 육신의 욕망을 어떻게 해요? 부각시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비전을 갖게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마귀 사탄은 왜 우리의 육신의 이러한 일들을 부각시킬까요? 육신의 소욕을 여러분 갖게 할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보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 자, 여기 보면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들춰내서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려고 어떻게 해요?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합니다. 자,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영혼의 간곡한 소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신 그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소유할 그러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그러한 그 사단의 그러한 계략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을 9년 동안 폭행한 그 아버지의 본래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왜 그러냐? 왜 그렇죠? 마귀가 놓은 올무에
빠졌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사망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수없는 올무들을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망의 덫에 여러분이 걸리기 전에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90년도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마카파,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을 수없이 죽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인육을 뜯어먹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의 부모를 죽이지 못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고 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여러분 그 방송 매체에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했던 그 사악했던 그 인생. 여러분, 원래부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교도소에서 선고를 받았을 때도 그들은 그 사악함이나 그 패역함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교도소에서 여러분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들의 그러한 손과 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사악한 존재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여전히 선한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단의 올무에 걸린 다음에 그들이 완악해지기 시작했고 패역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비록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하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과거에 악한 자에 속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좀 더 일찍 성령님의 그러한 그 인도함을 받았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그 지은 죄를 처절히 후회하면서 주님을 일찍 만나지 못한 그 일에 대한 그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로 속지 않은 심령으로 그 죄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악한 그러한 마귀 사단의 올무에 걸리면 누구나, 여러분,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악행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것.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유혹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보면 그 새를 잡거나 또 뱀을 잡거나 그럴 때에 또 이 멧돼지를 잡을 때 그 트랩을 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웅덩이를 파놓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그 덫을 놔가지고 그걸 유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덫이 있고 그 덫 앞에 뭐예요? 모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이를 쪼아 먹고 옵니다. 네, 그 모이를 쪼아 먹을 때까지는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덫에 딱 걸린 순간은 그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게 이렇게 만들 때에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그 속에서 정말로 이것이 누가 놓은 덫인지를 여러분들 알고 그 덫에서 속히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걸려버리면 그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그 마귀 사단의 그 덫을 벗어나서 우리 영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때에
여러분, 육신은 언젠가는 쇠하여지고 낡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데, 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실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받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요한계시록 3장을 찾아보면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3장 21절.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최고로 높이시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무릎을 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10골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세세토록 존엄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부르짖으며 육신의 소욕을 듣게 해서 우리로 육신을 따라 살아 마지막 망하게 만드는 그 마귀 사단의 음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비밀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크게 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을 짓는 소리를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난하는 소리를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인생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가면 어떠한 삶이 우리 속에 펼쳐질까요? 어떨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가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1번,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 2번, 고난의 길이고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다. 어느 것 같아요? 2번이죠. 말은 2번이라 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1번을 선택하고 1번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게 바로 누구의 계략이에요? 마귀 사탄의 계략.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형통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물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예수를 잘 믿으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난의 삶이고요, 어려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뭐냐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이 예수 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죽음에서 건지고 감옥에서 건지고 이렇게 위경에서 건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왜냐면 제가 북한에 탈북하셔서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김성근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그 북한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부유한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이셨고 엄마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주변에 그러한 아이들보다는 나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뭐냐면 그의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단점은 뭐냐면 가난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못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픈 걸 견디지 못해요.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와요. 중국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고요. 탈북에서 이미 뭐냐면 미리 탈북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그 사명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김성근 목사님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요? 이제 중국에 와서 나름대로 그래도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형편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뭐를 하냐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정말로 그 지긋지긋한 그 이북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면 탈북을 해서 어떻게 돼요? 한국에 들어가서 평안한 그러한 그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는데 거기 온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그 공포가 있는 그 북한을 탈북한 다음에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 죽는 거,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은요 매일같이 철야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 내 조국, 내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제물을 대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 나는 주님이 이북을 변화시키는 날까지 철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철야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제 저 북경, 그러니까 그 이북 근처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날도 철야를 했어요. 밤에 철야를 하고 있으니까 공안이 쫓아와서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탈북인이고, 그리고 뭐예요? 탈북자이고, 그리고 선교사라고 하고,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 이북에 보냅니다. 이북에 보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북에 간 그분은 다시는 중국 땅을 밟을 수 없어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함께 있었던 그 믿음 좋았던 그 모든 선교사들이 다 이북으로 잡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 이북에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기도 이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두만강을 건너기 전에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고문을 견디지 못해요. 아픈 거 견디지 못하고 배고픈 거 견디지 못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 있던 일 다 불어버릴 거예요. 왜? 자기는 고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돼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차라리 다 불어버릴 거예요. 여기 있는 뭐예요?
선교사들 이름 다 불어버릴 거예요. 예배드렸던 사실들 다 불어버릴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정보 다 줄 거예요. 자,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북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보위부에서 취지를 당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거기서 살아나오게 돼요. 살아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북송을 당하는데 3번을 다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사실을 안 그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정치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그 이북에 가서 3번이나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좋은 선교사님들은 거기 가서 다 죽임을 당해요. 이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됐느냐? 아니, 하나님, 나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살려주시고 저렇게 믿음이 강한 저들은 죽임을 당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3번씩이나 살려주지.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3번씩이나 살려주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이었어요. 너는 나의 존재를 확실히 인정하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버지를 믿는 것. 여러분, 거기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죽임을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죽음을 이겼던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그분을 위하여 장렬하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 팔을 벌리고 내 원치 아니한 곳을 갈 것이고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이 어떤 죽음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죽음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그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나를 우리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지 말고 거꾸로 박아. 여러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김성근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들의 생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간증을 듣게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 뭐냐? 여러분, 보위부랍니다. 보위부. 거기는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립니다.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 배짱 있는 사람도 여러분 거기에 가면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즐긴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위부 요원들이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라. 여러분, 거기서 일어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당당히 일어납니다. 당당히 일어나. 그 일어남이 여러분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끌려가는 그 속에서 여러분, 그들의 그 얼굴 속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오히려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미칠까요? 네, 여러분들,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화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켰던 네로가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정말로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사시나무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한 것이었어요. 오히려 자기의 그 품 안에 있는 아이가 두려워할 때에 그렇게 얘기한다. 아들아,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그리도 그린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환희와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돌아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두려웠던 그 보이부를 떨게 하는 사람, 그 죽음 앞에 정말로 당당하며 오히려 그 죽음을 이겼던 그러한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알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의 최대의 무기는 사망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망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 사망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 영의 소원은 크고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영혼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신의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자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갈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이러한 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